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 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의 탄압이 아닌 존중과 공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광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닌 존중과 공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곽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면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30장에는 땅에 사는 동물 중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동물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반입니다. 사반은 바위에 집을 지어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떼지어 다니면서 힘을 모으는 지혜가 있고, 네 번째 왕궁에 사는 도마뱀은 자기 분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동물도 저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온 동물인 개미는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없다면 겨울에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입니다. 식물도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낙엽수라고 하는데, 나무가 겨울 전에 낙엽을 떨구는 이유는 겨울에는 흙이 얼어서 뿌리를 통해 흡수하는 수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잎을 떨어뜨려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합니다. 동물과 식물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인맥이나 환경도 아니라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녹록한 적이 없었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막한 미래를 뚫고 나갈 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은 지혜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생명나무가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의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 같은 미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결국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살게 됩니다. 기한이 차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다시 왕위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고 지혜의 원천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군입대를 또래보다 2년 정도 늦게 했습니다. 제가 이등병 때 주로 병장들과 나이가 같았습니다.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의 평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안동이 고향이었던 한 고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열심히 하는데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러나, 군생활 힘들구나, 이상한 사람 많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성경을 읽는데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구나. 내가 지혜가 없어서 힘들게 군생활을 했구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을까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말씀을 응답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군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많은 부분들은 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말씀합니다. 인내가 방패라면 지혜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온전한 상태로 지켜준다면 지혜는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절 말씀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 자기 말만 하고 안 듣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나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어서 잘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공동체에서 나뉘는 사람은 온갖 참지혜를 베쳐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절은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1절은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나에게 직접 다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지혜의 마지막 퍼즐을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로부터 얻어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 때문에 지혜를 거부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겸손 때문에 겸손하게 듣고 복된 길을 가게 하시려고 지혜의 마지막 퍼즐을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장면으로, 그림으로 그려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모델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순간 하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지혜롭게 될 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더 좋은 지혜가 있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온갖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화목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임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되게 하셔야지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다 지혜자였습니다. 요셉도 사무엘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욥도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결정일까? 무엇이 지혜로운 말일까?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자주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또 말씀 듣는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복된 삶, 행복한 삶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도록 풍성한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